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졌지요.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이 속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었는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 동안 우리 시햄 처치 미션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3명의 목사님, 13명의 목사님은 13개의 교회를 말을 하죠. 13명이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수련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끊임없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배후에서 협력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계셨습니다. 더 나가서 매식 우리가 10끼의 식사를 먹었는데 제주에 계신 우리 황순종 김영숙 선교사님께서 한 끼도 빼지 않고 10식을 다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만찬, 정말로 사랑과 마음을 다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빼놓으라고 했는데도 이제 안 듣고 이런 실수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주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노회에서 은퇴하신 후에 제주에 계신 목사님이 계셔서 연락을 드렸어요. 점심을 드시러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드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큰 은혜를 또 받으셔서 선물을 또 해 주셨어요. 오메기 떡이라고 여러분 아실 줄 제주의 어떤 특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13개를 해 주셨어요. 올로 목사님이 어떤 돈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하나하나를 제가 거론하면서 목사는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가 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참된 목자고 참된 목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감사치 못한 목사들은 결국 목양의 현장에도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은혜를 우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 손길로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 받은 그 한 분 한 분 그 공동체와 그 시간들 그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치 못한 죄를 우리가 종종 범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 배후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가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는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이 안진뱅이는 당연히 안진뱅이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된다.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진뱅이 자신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걸할 때 조금씩 던져주는 동전으로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렇게 안진뱅이로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전을 집례를 맡았던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도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신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데 이 예배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하나님께서 역사 임재하셔서 찾아오셨던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종교 행위처럼 예배에 참석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안진뱅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지나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안진뱅이는 끊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구걸하면서 그들이 어쩌다가 불쌍하게 던져주는 그 동전을 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이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때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목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는 것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목하다는 말은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다, 때로는 관찰하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육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까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치밀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치밀하게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동정심에 의해서 몇 푼의 동전을 던져주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았던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레위기서에 보면은 신체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가 날 때부터 특별하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육적인 질병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주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육신은 멀쩡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을 베드로는 그들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것처럼 주목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나오겠지, 때가 되면 일어서겠지,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겠지, 때가 되면 교회에 나오겠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가 되면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들은 일어설 수도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스스로 주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저들을 주의 교회가, 우리가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주의 교회로 나와서 우리가 누린 영광스러운 예배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저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주목해 보았던 이 사람은 구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구걸하여,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까 그가 5절에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누군가 동전을 주어야만이 그 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게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소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에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저들이 공부하고 당연하게 저들이 직장에 들어가고 당연하게 살아간다. 그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 밥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육체 그의 몸이 성전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미문은 골든 게이트인데요. 가장 황금의 문입니다. 이 성전에 8개의 문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사람이 서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지만 그는 육체적인 날때부터 갖고 있는 질병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불행한 사람. 얼마나 아픕니까? 성전 미문에 있지만 얼마나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도 저곳에 들어가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저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배우는데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사람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주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맴돌고 있지 않는가? 습관처럼 예배에 참석하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내 인생의 해결이라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답이었다고 확신을 갖고 기뻐 뛰면서 돌아가지 못한 그 안타까움, 그냥 성전에서 맴도는 그런 자리에 우리는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저들의 본질적인 참된 행복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들의 참된 만족과 저들의 참된 기쁨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전세에 살다가 내가 집을 장만하면, 내가 직장에서 진급하고 내가 그곳에서 어떤 연봉이 더 늘어나면 그것이 만족하고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럴 거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면 치열한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밤을 새우며 고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드디어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말할 때 무엇을 얻을까 하고 쳐다봤던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려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늘 이 성전 미문을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제9시에 제3시에 제6시에 기도 시간이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주셨던 많은 집례를 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날 때부터 안전망이 됐던 이 사람을 때로는 불쌍히 여겨서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면서 들어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전의 요한이 아니라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던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출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1장 8절 말씀 이후에 저들이 마가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120문덕이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2장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사로잡힌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이전까지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회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들이 바라보는 것, 저들이 생각한 모든 당연한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 3장 사건이 아닙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짐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이 본문을 가장 앞자리에 둔 것은 사도행전에 준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고, 오늘 표로 앞두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므로 이전까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렸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당연한 것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영적인 것으로 바라볼 때 평생 동안 안진방으로 이곳에서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치유받은 그 기적의 현장에 저들이 우뚝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전에는 동전 몇 푼을 던져주면서 한 끼의 식사를 책임지는 것으로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한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문제, 우리 사업장의 문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것의 문제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엉뚱한 은금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은금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은금이 그 문제 치료와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순간 그들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사람의 회복은, 이 사람 인생의 해답은, 이 사람의 문제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의 관계가 일단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의복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자녀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인생의 모든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서 일으키더라고 말합니다. 일으키다 말은 능동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어서 일어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손을 붙들고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는 순간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현재형으로 기록됐습니다. 내가 일어나,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걷기도 하고 뛰어기도 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이 이 평생 동안 날 때부터 안지망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발목과 그 뼈야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여러분 어떤 나는 인간관계,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내가 운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내가 운때가 안 맞아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해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좌절된 인생이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낙심한 영혼에도 힘이 얻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인생에도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 신앙으로 전환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그가 일어서는 순간 드디어 자신의 힘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더 이상 의존적이 임하는 순간 의존적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이 이끌려서 전화를 받고 교회에 나갔다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에 임하는 순간 그는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와 총무님들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던 분들도, 엄마 아빠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나왔던 분들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서는 순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나온 것만이 아니라 뛰어가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힘을 얻어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어서서 뛰었다고 말을 합니다. 일어서 뛰는데 어디를 향해서 뛰는가? 바로 성전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평생 동안 미문 앞에 앉아서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미했던 그 성전, 드디어 그가 일어서는 순간 그 성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참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수년 동안 예수를 믿고 예배당에 나왔지만 아직도 참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러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안지망이처럼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순간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안지망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뛰어들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미래에 가장 중요한 해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해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한번 CM 사역을 통해서 13교회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CM 2기 참석하는 목사님 가운데 공수특전단 군악대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령으로 전역을 하셨습니다. 군악대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얼마만큼 군기가 규율이 철저했겠습니까? 근데 이 목회 현장도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말씀을 같이 나눠보니까 정말로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2년 동안 군악대장으로 계시다가 소령으로 예편을 하시고 그리고 12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수 없어서 그곳에서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 계속이 목사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CM 2기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주 수련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 티켓을 안 하신 겁니다. 티켓팅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물었을 때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고 사모님께 제주 수련회 가기 3일 전에 요번 내가 제주 수련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우리 CM에서 수련을 가게 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각자 비행기 시간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전화온 거면 목사님 저는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제가 숙소 우리의 사역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딸이 같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제가 케어해 드릴 텐데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었어요. 이 말씀을 하세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부부가 가족들이 2박 3일로 1박 2일로 밖에 나가 보신 적이 없어요. 12년 동안. 자, 이분이 군인이에요. 군인. 자, 군인이니까 어떻게 목회하신지 알겠죠? 철저하게 규율과 율법 속에서 목회를 해보셨던 거예요.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신 거죠. 당신이 목사님께서 제주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딸하고 엄마가 우리도 제주 같이 가자 하고 아빠 모르게 목사님 모르게 비행기 티켓을 해버린 거예요. 그 딸이 공항 근처에다가 또 숙소를 잡아놓은 거예요. 제 숙소 공항에서는 굉장히 한 4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숙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아픈지.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조별로 모임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통곡하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교회의 주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내 의를 갖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군대에 있었던 그 규율과 율법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완벽하게 내 의를 갖고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남은 열매가 무엇이든가요? 주님이 목회하시도록 합시다. 성령님이 교회 목회하시도록 하십시다. 주인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목사님 통곡하면서 울으셨어요. 통곡하시면서 울으셨어요. 저도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든지 12년 만에 참으로 가족들이 제주도 온 것도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교회를 내가 가졌던 어떤 체계와 그 율법과 규율과 의로 내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공포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같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주님이 목회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해 가보십시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께서 이분 목사님을 양제적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드디어 교회 건물을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미도 아파트 지하 1층 상가에 교회 했던 자리인데 나와서 목사님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1층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목양실하고 식당이 따로따로 다 구분이 됐는데 교회 번당은 75만 원이고 월세가 그리고 또 사무실이 10만 원이고 식당이 10만 원입니다. 월세가 95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월세를 매월 이렇게 70만 원씩 교회가 지금 어떻든지 간에 바로 후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월 70만 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계약을 했다고 연락이 와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교회가 이 건물 주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70만 원의 월세를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뭐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뭐 큰 어떤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해달라고 부탁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제가 70만 원 해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그 건물 주인이 70만 원으로 계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당신 목회는 목사님이 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하나님이 해가시고 그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목양해 가실 겁니다. 이미 그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 목회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그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놀라운 일들을 목사님으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서 걸어갑시다. 어제 통화가 그 통화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처럼 그 미문의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 동안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 던져준 것을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만 내가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교회와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놀라우신 역사는 이전에 성전 미문의 이 안지망이를 바라봤던 베드로도 요한도 일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한 순간 그들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가 응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든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가장 중요한 그 공동체의 특징이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공동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일하시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기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 삶의 모든 힘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온천이 힘의 원천이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해답입니다. 고유의 명절은 설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그 형제를 바라볼 때, 부모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시렵니까? 일반적으로 나타난 모든 일들 당연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가족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